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제가 읽는 말씀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해당이 되어 있을까요? 그 역사를 우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더 먼 과거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부터 무려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 아들을 낳았죠?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몇 세 때 아들들을 낳았습니까? 이건 모르실 거예요. 예. 이삭이 40대 결혼했어요. 40에. 그리고 자식은 60에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0에 자식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쌍둥이의 형이 누구죠? 에서고요. 그 동생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고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야곱의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늘 이웃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 벌이고 이쪽이 강하면 저쪽을 침략하고 이쪽이 강하면 또 다른 쪽을 침략하는 참 원수 같은 그러한 형제로 쭉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을요? 줄잡아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유대 족속의 후예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서로 원수가 되었던 유대 민족과 에돔 민족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하나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머리가 나쁜 대로 많이 발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겠죠. 쟤는 잔머리 잘 돌아간다. 잔꾀도 아주 그렇다. 아주 교활하다. 여우처럼 그렇게 교활하다.
사실은 여우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에요. 여우는 그렇게 교활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 당시의 별명이 이 헤롯은 여우같이 교활하다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잔인했나 하면 자기 아들들 중에 자기의 권좌에 위협이 된다고 아들 셋을 죽인 사람이고요.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이고 그 아내 어머니인 장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권력욕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위협되는 위치에 있거나 위협되는 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잔인하고 권력욕에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앞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일종의 별을 연구하고 이제까지 쭉 기록되어 있던 과거의 기록들을 연구하는 정말 성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됐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깊이 관찰하고 깊이 사물을 보고 별자리나 이 모든 인간에 대하여 관심 있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에는 메자이라는 말보다는 와이즈맨이라고 현자들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 멀리 동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북쪽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빠른 길로 2주 걸리고 그 당시의 걸음으로 천천히 쉬엄쉬엄 오면은 한 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한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고 오다가 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가르치느냐, 어느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느냐를 연구하다가 유대 지방을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별을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 왕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았고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동할 만하죠. 왜 그럴까요? 헤롯은 우리가 소동한다는 건 이해되죠. 나 말고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내 가정 말고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심과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 안에서부터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 박사들이 온 그 자리에서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박사들,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라 유대인 박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경을 찾았더니 어디가 그 장소로 나왔는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마일이면 지금의 차의 거리로 가면은요 3분, 4분이면 쭉 하고 고속도로, 하이웨이 혹은 프리웨이 타고 가는 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때에 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이런저런 소문으로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방 땅에서 동방 땅에서 온 박사들만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데요? 이방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왔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방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참 묘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안 갚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온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의 반응을 안 보이고 사랑을 정말 못 받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해서 그 사랑을 찾아온 그 이야기가 우리는 소설이나 다른 이야기들이나 가정의 이야기에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거리를 넘었고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점도 넘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의아하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었을까?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안에다가 이방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었느냐? 이방인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Gentiles.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중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에는 오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 볼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무엇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단어가. 그럼 이 자손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son, S-O-N, 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이 손씨인데요. 이 손이에요, 손. 이 손, S-O-N, 이거는 씨라는 말이기도 하고 자손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일단 1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는 아직 씨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애기 우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 우는 거 당연한 거니까. 애기가 안 울으면 어떡해요? 울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대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고요. 떠돌이로 살았고요. 텐트에서 머물렀고요. 양과 소를 길렀고 사실은 자기 땅은 무덤 막발라굴에 있는 무덤이라고는 자기 땅 꼭 딱 하나 있었고 자기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가 데리고 있었던 하인들이 이방 민족이라면 그 하인들은 복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이 너는 누구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가서 발견합니다. 자, 22장으로 한번 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이 씨는 뭐예요? 영어로는 seed, S-E-E-D 또는
son, son 혹은 자손이라는 이 말 다 똑같은 동의어인데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방 땅에서부터 찾아온 사건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역사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가 방문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 이곳을 찾아오므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왕이 오기를 목을 빼고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다렸사오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이들이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찾아왔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뭐하러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러 왔다라는 답이 나올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번이나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배하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경배한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prostr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무릎을 꿇고 내 모든 몸을 바닥에 대고 혹은 몸을 쫙 펴서 그분의 모든 위치보다 내가 낮게 내려가는 것을 경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배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무릎을 꿇고 내 온몸을 바짝 엎드려서 완전히 바닥에 대고 손을 완전히 펼쳐서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저는 당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땅바닥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저는 감히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배는 예배는 찬양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입니다. 왜 이 악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기력하게 온 헤롯 대왕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머리나 지혜가 있는 이 왕과 겨우 아기로 이 땅에 와서 꿈틀거리고 있는 엄마의 보호와 엄마와 아빠의 보호 외에는 아무런 보호를 가지지 않은 이 연약한 아기, 어떤 군대도 와서 보호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도 와서 주변에 둘러싸지도 않은 이 연약한 아기에게 동방에서부터 멀리 북동쪽에서부터 와서 엎드려서 고개를 바짝 땅에 대고 입술을 땅에 대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경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오늘 그들이 드린 선물에 시크릿 코드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에 경배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볼 때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gold, frankincense, myrrh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선물로 생각하죠. 맞아요. 선물 맞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그들은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제가 시크릿 코드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선물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선물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킹십, 왕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삶이라는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략은 죽었을 때 시체의 방부제나 혹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거룩한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개를 그대로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그분은 자신의 생애 전체, 자신의 삶, 이 땅에 아기로운 자기의 삶의 전체가 향기롭고 거룩한 선물이며 그분의 죽음, 이 모략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죽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황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황금을 드리면서 이 황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황금이 의미하고 있는 진짜 황금은 뭘까요? 이 동방박사들도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했기 때문에 주셨던 그들이 결정한 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숨겨진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지배하는 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군림하는 왕권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왕권이 진짜일까요? 섬기는 왕권을 진짜 왕권으로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섬겨주는 왕권입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애들 가르치다 보면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소리도 나오고 명령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애들을 섬겨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섬겨주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섬겨주기 쉬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섬겨주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식은 자식이니까 내가 섬겨주죠. 그런데 이 자식만 벗어나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섬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예수님 참 골치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러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보면, 저 같은 이 김수영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정말 골치 아프시겠다. 섬기는 왕권은 진짜 황금입니다. 진짜 황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향이라는 말로 또한 진짜 유향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의 인카네이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육신된 그분의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육신 자체를 입고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삶 자체가 너무 향기로운 삶이에요. 만약 제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성육신, 유향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그분의 인카네이션이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모략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 위에서 죽어야만 하는, 섬기기 위하여서는 죽어야 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야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죠.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집결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죄송해요. 20장.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기 나와 있는 man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의미지만 이 모든 것은 all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many는 all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In the place of many.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모략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전에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에 대한 이야기죠.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죠. 프랭킨센스, 유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안에는 수많은 시크릿 코드들을 심어놨어요. 어디가 황금이고 어디가 유향이고 어디가 모략인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이곳은 황금이다. 이것은 유향이다. 이것은 모략이다라고. 예수님의 생애가 어렸을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코드들로 숨겨져 있으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마태복음 1장 2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아들로 보내서 성육신하게 하신 다음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선택은 뭘까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어린 아기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했을까요?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모든 것들 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뭘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 읽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 딱 끊고 딱 한 가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봉사도 아니에요. 위대한 여러분의 업적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시면 돼요. prostrate,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제대로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려지는 그러한 복음 앞에 서고 주님께서 오신 이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